할렐루야, 평안하셨죠? 크리스찬 꿈에서 이렇게 하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문의하신 꿈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해석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꿈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의하신 꿈은 한 속장님께서 문의하신 꿈입니다. 먼저 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꿈입니다. 어느 시골길 모두 하얗게 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길에 있다고 해서 큰일이다. 땅이 얼어서 어찌나 걱정하며 버스나 택시를 기다려도 안 와서 걱정을 하고 사람들 두세 명이 없어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니 보온 어디라고 하는데 어딘지는 알겠는 거예요. 아버지 고향 쪽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교회 의자 같은 곳에 아버지가 검은 머리 8대2 가르마를 타고 무거워 보이는 검은 양복을 입고 약간 다른 얼굴의 젊은 모습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목사님 얼굴은 안 보였지만 아버지께서 영접 받으시고 교회에 나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내가 영접했는데 목사님께서 영접해 드리면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다닐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는 생각을 하다 깨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꿈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꿈에 이렇게 사람이 나올 때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이 나오거나 또는 살아있는 사람이 나올 때 이거 혹시 그 사람에 관한 꿈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꿈에서 이렇게 사람이 나올 때는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그 사람에 관한 꿈입니다. 꿈에 나온 사람에 관한 꿈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꿈 영성 일기를 적어도 10년 이상 쓰지 않으신 분은 이런 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전까지는 꿈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자기가 꿈에 관해서 배우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성장하시면 타인의 꿈도 꾸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꿈에서 다른 사람이 나왔다. 이 또한 자기에 관한 꿈입니다. 즉,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보라고 하는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에 그 사람이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한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또는 공통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꿈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의하신 꿈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락과 제가 두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꿈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은 돌아가신 아버지 꿈입니다. 시골길에 모두 하얗게 얼어 있었고 아버지가 어느 길에 있다고 해서 큰일이다. 땅이 얼어서 어찌나 걱정하여 버스나 택시를 기다려도 안 와서 걱정을 하고 사람들 두세 명이 있어서 여기가 어디냐 물으니 보온 어디라고 하는데 어딘지는 알겠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고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에서도 우리가 좀 보아야 될 상징이 시골길 그리고 고향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고향 하면은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곳 바로 고향이죠. 성경에도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이 나오죠. 바로 자기가 태어난 곳.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을 떠나게 하셨죠. 근데 우리는 보통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곳이지만 우리는 보통 성경의 고향을 얘기할 때 본향이라고 합니다. 본향.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기 본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든 인간들의 고향,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천국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서 태어났죠. 자기가 태어난 곳은 고향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고향, 본향은 천국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꿈에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보온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 보온이라 하는데 어딘지 알겠는 거예요. 아버지 고향이라고 꿈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온이 고향이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는 이 꿈에서 보온의 의미를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꿈에서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설명해 주셨죠. 즉 아버지 고향 쪽이구나 라고 했던 것이죠. 즉 아버지께서 고향으로 가는 천국에 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의 여정길이 시골길이고 또 하얗게 얼어 있습니다. 하얗게 얼어 있다. 즉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길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걱정하며 버스, 택시를 기다려도 안 와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버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가 나옵니다. 여기서 버스, 택시, 버스는 좀 큰 기관을 뜻하겠죠. 택시는 개인적인 어떤 능력 그런 걸 의미하겠죠. 여기서 버스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택시는 개인적인 능력을 의미하죠. 즉 이 꿈은 아버지께서 고향, 즉 천국 본향, 천국에 가는 그 여정길이 시골길 잘 닦여지지 않고 꼬불꼬불한 그런 언덕길, 그런 길일 수 있죠. 또 하얗게 얼어있는 길, 그래서 그 여정길이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또한 버스, 교회, 택시, 개인의 도움도 사실 쉽게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꿈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또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교회에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명확한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이 꿈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교회 의자 같은 곳에 아버지가 검은 머리, 팔대이 가르마, 무거워 보이는 검은 양복을 입고 약간 다른 얼굴의 젊은 모습으로 앉아 계셨는데 목사님 얼굴은 안 보였지만 아버지께서 영접 받으시고 교회에 나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내가 영접했는데 목사님께서 영접해드리면 돌아가시 전에 교회 다닐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는 생각을 하며 깼습니다. 요 단락도 먼저 뒤에서부터 먼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서도 내가 영접했는데 목사님께서 영접해드리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영접을 두 번 합니까? 영접 두 번 하지 않죠. 한 번 하죠. 근데 여기서는 꿈에서도 내가 영접했는데 목사님께서도 영접해드리면 이라고 두 번이나 영접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두 번 영접한다는 것이죠. 저는 요거를 첫 번째 영접을 구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영접을 구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우리는 첫 번째 영접은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영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라.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구원의 방법이 나오죠. 첫째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두 번째는 믿어. 이게 바로 구원이죠. 이게 바로 영접이죠. 근데 우리가 이 영접 받았을 때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보통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능력의 성령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한 이유는 바로 구속의 날까지 성도들을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죠. 이때 약속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주십니다. 그럼 이 약속의 성령은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영접,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영접해드리면 돌아가시 전까지 교회 다닐 수 있어 너무 기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의 영접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영접은 구원이고 두 번째 영접은 구속이다. 근데 이 꿈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관한 꿈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꿈꾸니의 그 구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앞전 꿈을 이야기를 다시 가자면은 장면이 바뀌어서 교회 의자 같은 곳에 아버지가 검은 머리 팔대이 가르마 무거워 보이는 검은 양복 입고 다른 얼굴에 젊은 모습으로 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검은 머리 팔대이 가르마, 두 번째는 검은 양복, 여기서는 무거워 보이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젊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신 거죠.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완전 새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모습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 거로 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 걸로 변화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복, 보통 옷은 행실을 얘기합니다. 행실. 옷이 깔끔하다 하면 행실이 좋은 것이죠. 옷이 지저분하다, 행실이 안 좋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는 색으로 표현해 주셨죠. 검은색 옷이다, 그러면 그 행실이 깨끗하지 않다 라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검은 머리, 요거는 우리의 혼을 의미합니다. 혼. 그래서 팔대이라는 것은 우리의 혼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구원을 받았으면 혼에는 변화가 되지 않죠. 영은 변화됐지만 혼이 변화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영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변화시켜 주셨지만 혼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 아니라 영육혼,
이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 것으로 변화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완전 새 걸로 변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은 우리의 혼에 쌓여있던 죄악의 습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은 그래서 아버지에 관한 꿈이 아니라 바로 이 꿈을 꾸신 성도님에 관한 꿈이고 이 성도님을 통한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구원의 상태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향 천국에 가는 길은 시골길 하얗게 얼어 있어서 쉽지가 않다. 요즘 교회나 개인적인 능력으로도 쉽게 구속을 향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첫 번째 장면이 나와 있고, 이렇게 장면이 바뀌는 것은 똑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여준다고 했죠. 좀 더 이제 섬세하게 자세하게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죠. 목사님이 여기서 목사님이 영접했다는 것, 내가 영접했다는 것. 나는 이미 영접을 받았죠. 그렇지만 목사님 얼굴이 안 보였다는 것은, 이것은 꿈에 얼굴이 안 보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받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우리의 구속의 여정길이 남아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검은 머리, 검은 양복, 젊은 모습, 즉 영육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오늘날 버스, 교회,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잘 생각해 보아라. 어떻게 해야 네가 구속을 받을 수 있는지 너의 구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주신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딸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통하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 구원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마음 놓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